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의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외쳐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강입니다. 지난번 제1강에서는 천지창조 때 예수님도 계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 계셨다는 그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2강을 시작하면서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순서와 원리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창조의 순서입니다. 제1일 첫째 날은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일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첫째 날 창조한 빛은요, 일반적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되는 빛이 되겠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첫째 날 빛의 창조와 관련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재창조 사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제1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가 끝나게 되는데 성경의 그러한 전통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2일은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튿날 제2일은 궁창과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 창공을 얘기하죠. 창조과학자들은 궁창 위에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지구가 원신처럼 우주의 해로운 강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창조 당시에는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으나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서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명현 창조과학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그러한 과학적 관점에서의 궁창의 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3일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제3일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또 땅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제4일은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일 넷째 날에는요,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 빛나는 광명체들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서 특별히 해,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들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일은 20절부터 2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제5일에는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의 생물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새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새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6일 마지막 엿새 날은요, 24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중략하고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6일 마지막 날이죠. 가축들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기어 다니는 것, 땅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기 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지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지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 원리는요, 1일에서 3일, 이것은요, 배경, 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일에서 6일은요, 이 첫째 날 만든 배경을 내용물들, 배경의 주역들로 채우신 그러한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과 궁창의 물, 셋째 날 땅과 바다, 땅의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게 되면 첫째 날 만든 빛을 가지고 4일에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궁창과 궁창의 물을 가지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들,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셨죠. 3일 땅과 바다, 땅의 식물들을 가지고
6일째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기는 것, 가축, 땅의 짐승들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이나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한 묶음으로 묶었을 때 마지막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내용물들로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만드시고 나서 이게 아니네 하고 다시 또 다르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은요, 아무렇게나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궤도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별들이 조금이라도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행성들끼리 부딪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DNA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들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DNA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지문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원리,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원리, 첫 번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 이렇게 채워가시는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찾을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질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바로 질서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혼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질서는요, 하나님, 사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타락 이후 이 질서가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피조물, 자연만물, 사람으로 이렇게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연만물을 우상 숭배하면서 이 질서가 깨져서 도리어 자연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자연만물에 애속되어서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네 번째 원리는요, 모든 것을 종류대로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간혹 진화론자들이 종을 넘어서 뭔가 진화가 일어날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 내에서의 간혹 돌연변이는 일어날 수 있지만 종간을 넘는 그러한 어떤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창조 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닭이 아니라 달걀을 먼저 만드셨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기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21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왔다 할지라도 또 그 병아리가 성장하여 알을 낳기까지 또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어린아이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담이 성년 어른이 되기까지 20년, 3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요, 종류대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최종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천지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창조의 순서와 원리상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약 첫째 날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넷째 날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순서와 원리상 마지막 날 만드신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인간이라고 하니까 인간을 뭐 창조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 대신에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물의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강의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고요? 예, 천지창조의 순서와 원리상 당연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강을 마치고요. 제 3강 다음번에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